시편 112편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갓 태어난 아이들만 있는 널서리 병원에서 어떤 실험을 하였는데 태어난 한 아이가 울면은 그 옆에 있는 아이들도 등달아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뭔가 불편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우는 그때 실험하는 사람이 갓난 아이들에게 미리 녹음해 두었던 각자 자기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기 어머니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는 아이들은 10개월 동안 자신이 늘 듣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씩 울음을 거치고 평화롭게 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는 갓난 아이들에게 자신의 근본,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돌아가는 경험을 시켜주었더니 그 아이들이 당한 두려운 환경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지만은 성경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환경 속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기를 만드신 부모,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나니 창조자를 기억하라.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근본을 아시고 내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시 곁길로 갔다가도 항상 근본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 반드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본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나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이런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자손이 복을 받는다. 2절에서 정직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별명인데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모로서 꼭 힘써야 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5장 10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죽고 없는데도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삶의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자녀와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남겨야 할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고 화를 당할지라도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성도가 누리는 재물의 부유함이란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함으로 생긴 그 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수가 아닌 덤으로 주시는 부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삼을 때, 나의 기업으로 삼을 때 결코 생활이 바닥나거나 파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4절에서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불행을 당할지라도 영적인 기쁨이 있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과 같은 의로운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경건한 자, godly man,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정직하고 의롭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바르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움켜쥐지 않고 펴서 필요한 자에게 구제를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성도들의 삶의 단면도 단순한 내부 구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항상 복잡하지 않고 단정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기에는 불편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성도들이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풍요로운 은혜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불행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통과하여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는 흉한 소식을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체험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더욱 붙잡고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약속하기를 여동치 않는 성도들은 의를 행함으로 점점 견고해지고 동시에 원수마귀와 악인의 소멸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또한 세상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항상 내 삶의 전부로 여기십니까?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코 인생에 손해가 없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